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그러한 순간은 앞에 창세기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야복 나루에서의 그 사건일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러한 사건.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더 이상 사람과 대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셨었죠. 사람과 씨름하는 자,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그 야곱에게 남겨진 그러한 삶의 방향이라던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며 또한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대면하는 삶의 그러한 모습과 태도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는데 오늘 34장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큰 위기가 닥쳐오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그 땅의 딸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 땅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그 땅의 딸들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좋은 의미로 다 쓰이질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저 멀리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그 종을 보낼 때에도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지방,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그리고 또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었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 에서를 싫어하였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었고 그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그 땅에 있었던 딸들을 얻었던 것이 이삭과 리브가가 싫어하였던 것이었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야곱을 멀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 야곱의 가정에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디나가 맞이하러 갈 때 그냥 혼자서 보낸다라는 것도 참 문제죠. 그렇죠. 혼자서 보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여자 혼자서 다니게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임자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크게 그 남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자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의 그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 조그만 자식이라 할지라도 남자아이를 꼭 데리고 가야 돼요. 안고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디나가 그냥 혼자서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것들 또한 가정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야곱의 가정이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기원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저희가 보았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서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숫곳에서 이렇게 좀 안정되기 위하여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있기 위하여서 이곳에 집을 짓고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겜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겜으로 돌아왔어요. 이 세겜으로 돌아오고 나서 또 무엇을 하냐면 그 땅을 베크시타를 주고 살고 나서 그곳에 평안하게 그곳에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바단 아래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평안하게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땅도 샀어요. 평안함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달콤한 휴식 시간도 필요하였지만 단순히 평안함을 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그의 삶에서 주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소홀하고 평안함 자체에만 만끽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가정과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레아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 평안하겠구나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나가 나아갔을 때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던 이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이 일을 향하여서 디나를 달라라고 그것을 말하려고 왔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겜이 그 디나에 대하여서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었죠. 연연하여서 그 소녀를 사랑하여서 그냥 그렇게 추행만 하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달라라고 세겜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러 야곱에게 하몰이 오게 되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있습니다. 잠잠히 있어요. 왜 잠잠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5절 말씀을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우리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겜이 행한 것은 비록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보내가고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야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향하여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 뒤에도 보게 되면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몰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 와서 세겜에게 당신의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당신과 이 당신의 딸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의 딸도 당신에게 주고 당신들의 딸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통혼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 베크시타를 주고 샀었는데 이제 마음대로 매매하면서 여기에서 기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세겜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소녀를 내게 주어서 아내만 삼게 한다면 아무리 큰 것을 당신들이 요청할지라도
내가 당신들에게 다 주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겜과 하몰의 가족의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무엇이겠습니까? 일견 듣기에는 이들이 디나에게 잘못하고 나서 디나를 책임지려고 하고 성의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가 되자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자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자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딸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게 영적인 간음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대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족이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시험이 온 것입니다. 디나 자체만 이러한 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에 지금 이들은 봉착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야곱 가족에 있는 큰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분노하고 시임이 노하였다라고, 근심하고 시임이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보고선 심히 분노하는 것은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것은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그들의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 대답하였습니다. 무엇을 속입니까?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절대 그리할 수가 없다. 이들은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들이 행하고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이다. 할례받지 않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옳을까요? 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할례해 주신 그러한 목적은 이방 세상 속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분별하여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주신 법인데, 그들은 할례를 가지고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할례를 이용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할례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4장을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아무런 말을 여기서 하질 않아요. 야곱이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디나가 자신의 딸이 지금 세겜과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가 행해야 될 한 가지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딸을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지를 않아요. 찾아오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우왕좌왕하며 분노하고 속이는 것이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이 가족 안에서
제대로 된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겠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야곱.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야곱이 라반과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평안함을 누리면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지금 이러한 기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세겜의 평안에 도취되고 가족의 안정에 도취되어 살아가다 보니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는 그 땅의 딸들과 교류하며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조차도 사용해서 속이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전에 주셨던 그 큰 은혜에만 도취되었어? 혹시 우리의 이전의 그러한 믿음만을 생각하며 현재의 생활 속에서 평안함이나 안락함 속에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얼마나 큰 은혜를 과거에 받았느냐도 중요하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야곱이 이것을 잃어버렸죠. 이것을 잃어버렸죠.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평안함에 도취되어서 숫곳에 어떠한 집을 짓고 세겜의 땅을 사기 전에 그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이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28장 21절 22절 말씀으로 이렇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평안하게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 이 창세기 28장의 그러한 서원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린다라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코로나 이러한 바이러스가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